이 31편의 이 말씀은 성도가 이제껏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 앞에서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서 산다 하면 이렇게 혼자서 먹은 대로 이렇게 하고 또는 누가 찝찝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사회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또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이 또 한 사람이라. 그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구설에 남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또 그것도 있고 사람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속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한 것을 또 입으로 말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그 동물의 조직성적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다윗과 같은 성도는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때로는 칭찬도 들었다가 칭찬이 도리어 화근이 되기도 하고 칭찬받은 것이 화근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화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이러면서 사는 다윗의 그 모델 케이스와 같이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이런 삶이 똑같이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으로부터 모략을 당하고 중상을 당하고 또 결국에는 극기하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총이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대는 이런 일은 어떤 공식적인 외에는 별로 없죠. 그렇다 할지라도 말의 칼이, 말의 창이, 말의 망치가 우리 영혼을 들이치고 우리 정신을 현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것으로서 이 31편의 말씀은 이제 말이나 물론 다윗이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창칼을 다윗에게 들이대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잡다한 환경적으로나 또는 마귀적으로 이제 자꾸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닥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를 오늘 이 다윗은 말씀으로 시로서 그렇게 이제 그런다. 그것이 대단히 이게 어려운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 중에서도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그거를 가지고 이겨내지 못하여 하고 이렇게 하는 신앙의 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수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도는 무엇일까? 진정한 신앙의 도는 어떤 구설에 다툼에서라도
이 나의 마음을 초연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잘 수양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말을 했을 때 내가 뭐 불끈한다든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불길이 치밀어 오른다든지 뭐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러한 나의 이 상태가 돼가 있다 하면 그러면 그 나의 상태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수양이 부족하고 내 인격의 도를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성품을 내가 아직 교정을 하지 못한 그런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자기를 잘 추스리고 구스리고 남의 눈길에서 남의 입술에서 거기서 내가 좌지우지를 당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의 신앙인이 되쳐 나가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수양하고 다스리는 요런 일을 해 나가는 그 훈련의 단계가 바로 이 시편의 31편의 시편 31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말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못 견뎌서 또 가지고 발광하다가 급기야는 또 자기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또 그 말을 터죽게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터죽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사회성 조직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너희는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너희들은 서로 말도 하고 남을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너희가 그걸 깨달아서 너희 자신을 컨트롤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되어질 때 네가 그 신앙의 단계에 거기서 얼뚱 올라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상태가 바로 여기가 이 악마의 덫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마의 덫이죠. 그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들의 그러한 것들을 너가 교정하라 이거죠. 이것을 교정하지 못하고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떤 또 창으로 나를 들이대든지 시비를 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상황의 전말을 이렇게 쓰다듬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있을 때 그런 어떤 찔림을 당할 때 그 찔림에서 내가 자는 아직까지 저 사람은 아직까지 철다구니가 없으니까 나이만 들었지 철다구니가 없어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내려졌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할 그런 것을 안 하는 시시비비할 필요가 없음을 느낄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시시비비하고 끝까지 그걸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고 엎드려지고 자꾸러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 인격이 수양되지는 게 아니야. 도리어 덫에 걸린 거예요. 덫을 보세요. 더 다른 사람 손. 자, 덫 모르는 사람 손. 덫은 다 알겠죠?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쳐놓죠. 이렇게 딱 해놓고 우리도 쥐 잡으려고 지 덫을 딱 놨는 그런데 지금은 지 덫을 잡을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지 덫을 마당에다 쭉쭉쭉 놔서 그러다가 잡히라 하는 쥐는 안 잡히고 저거 갓난아이가 기어 나와가지고는 갓난아이가 나 울어서 다 달려가 보니까 아가 지 덫에 걸려가지고 그래가 그 아이가 울고 이런 일도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는 또 지덕 그거 한 번 또 접쳐지니까 정말 안 펴지대요. 펴질 때까지 그 아이는 울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덫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한 마귀는 또
그렇게 덫을 걸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알지 못하고 내가 있다가 그 덫에 걸리는 그런 경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덫에 걸렸으면 누가 그거 덫에서 뽑아줄 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덫에 걸렸는데, 덫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덫에 걸려서 영혼이 폐가 망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오는 그런 경향에 이런 많은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은, 사건적 내용들은 그런 것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희한한 것은 이 마귀의 덫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필요가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 덫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남의 영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덫에서 풀려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딸랑 비결이 아니라 딸랑 그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사 나를 그 덫에서 건져 나오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조정을 해 주시든지, 사건이 저절로 나를 위하여 사건이 해결이 되든지, 그 구설의 사건이 해결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인자와 자비로우심이 있든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억울하게 덫에 걸렸을 때 주님한테 주님한테 기도를 하거나, 또는 주님 앞에 그렇죠, 기도를 하거나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억울하게 구설에 그런 덫에 걸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요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주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그 덫이 무슨 덫이냐, 내가 나에게 걸어난 덫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인격이 부족하고 인격 수양이 부족하고 이렇게 된 상태로 인하여 내가 뿌려놓은 나의 행실 때문에 그것이 마치 공을 갖다가 벽에다가 쳤을 때, 벽을 향해서 공을 집어 던졌을 때 공은 벽을 때리고 튕겨 나와가지고 다시 나를 치는 그런 어떤 공과 같이 내가 잘못 살아가는 관계로 인하여 이 구설이 달려오는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 또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서 구설의 그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에게 도리어 나의 이 잘못된 그 인격 수양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 모든 말들의 그것으로 인하여 나한테 덫으로 친 이것을 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며 또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엎드리며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사건 내용을 해결해 나가든지, 아니면은 또 도리어 아무 그것도 아닌데 말만 그렇게 던져졌을 때는 그저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인격을 다시 수양하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기의 자기 인품의 스타일 또는 자기 영적인 스타일, 자기의 이 정격적인 스타일을 자기 스스로 스타일을 잘 컨트롤해 나가는 요런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자기 수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31편의 말씀은 그래서 이 가로횡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완전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내가 온전치 못하였을 때에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갚아 나가는 이러한 그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사회성 그 조직 속에서 조직성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상태 속에서 항상 자기를 잘 요리조리 컨트롤을 잘 해나가는 그런 그 신앙적 훈련이 스스로의 훈련이 이것이 이제 곧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은혜 시대에서 그 은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컨트롤을 해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하고도 긴요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그 구설의 다툼의 그 단계를 벗어나는 그런 그러한 단계 벗어나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제 신령한 사람 그리고 신앙의 의지가 굳건한 사람으로 그 단계가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아침에 했는 말 저녁에 했는 말 다르게 그런 행실을 자꾸 하고 말했는 것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저 또 자기도 이 사람 저 사람을 갖다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자꾸 이제 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그 자기의 뿌려놨던 것들을 갚는 거죠.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갚을 때 갚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눈으로 이렇게 갚아지는 그것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가 남에게 네가 내한테 눈으로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눈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우리 인간적 그런 법률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률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률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눈은 눈으로 이러라고 말을 이렇게 그런 법률을 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이 신앙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나가는 데에서 대단한 이 비밀적인 것인데 그 비밀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받아야 될 그런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찔렀구나 그 사람의 일을 뺐구나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졌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나는 갚는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진리를 깨달아 나가는 차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은 눈으로 이로 나는 갚아야 돼. 나는 그것을 갚지 않으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그때 내가 갚아야 되고 그때 갚으려고 하면 나는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낮은 신앙에 설령 천국에 간다 해도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낮은 곳은 뭐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은 저 변두리에 아주 광활한 변두리가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1층이 가장 낮겠죠. 1층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1층 천국이 가장 낮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낮은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 해도 그럼 낮은 곳으로 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또 뭐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눈을 한번 찔렸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노하거나 격분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는 아직까지 그걸 못 갚고 아직까지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고 나는 낮은 차원에서 그대로 아직 뱅뱅뱅뱅 맴돌고 있는 이러한 상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은 나는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뿌려놨던 내 인격 수양 부족한 상태 속에서 뿌려놨던 것들을 지금 그것이 반격되어 공이 쳐날려오듯이 나에게 쳐날려와서 나를 칠 때에 내가 그 공을 온순히 받아들여 그 공이 나를 때리는 것을
때릴 때 아프다 이 공이 이놈의 공이 하면서 막 공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 맞는 그 상태에서 그 공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 공이 얼마만큼 내가 심판대 앞에서 갚는 그것을 지금 이 육신이 있을 때 이 현장에서 나를 갚아주는 이 공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곧 구도자의 걸어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도자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바로 그리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도자는 이런 반격들이 올 때에 그 반격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그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는 자기 집은 아버지는 그 사업가이고 집은 대단히 그 넉넉하여 이제 그 환경이 좋은 그런 집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 가정은 너무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실해서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야야 너는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은 참 사업하기가 인격을 다 쓰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 너는 신부가 되어라.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오히려 한 개를 더 얹어서 아버지 저는 신부보다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신부님은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저는 저 자신을 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수도사가 되는데 수도사가 돼도 수도원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라 하더라 탁발 수도사가 됐어요. 탁발 수도사는 뭐냐면 거지같이 얻어먹고 다니는 것이 탁발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이렇게 뭐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탁발 수도사가 된 거야. 그래 이제 탁발 수도사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고급적 옷들은 다 훌렁훌렁 벗어버리고 완전히 빨가벗고 다 이제 그냥 흐름한 옷 하나 입고 나갔는데 그 옷을 이 수도사들은 갈아입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수도사 그 수도복 그 모자 달리는 거 검은 거 그거 망토같이 생겼는 거 그거 하나 걸치고 그냥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막 사철을 그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때묻다 못해 뻣뻣해지다 못해 떨어지고 그렇게 돼도 그것을 갈아입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빵을 구걸해서 먹는데 그 빵을 구걸해서 먹는 그것도 이렇게 구걸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 말라 비틀어진 딱딱한 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기들의 좋은 빵을 말랑말랑한 걸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쉬어서 못 먹게 된 그 곰팡이 나는 것을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마다 주는 게 다 각양각색인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기는 그 구걸을 했을 때 거기서도 좋은 빵, 말랑말랑한 빵은 다른 그 옆에서 같이 살아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 거지들이 있는데 그 거지들에게 좋은 것은 다 나눠줘버리고 그 곰팡이 나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허기진 창자를 채우고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그걸 먹고 앉아있는 자기를 막 몰려와서 바라보면서
서가지고 그걸 막 이상한 듯이 썩은 빵을 먹고 있는 그걸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보니 웃었느냐? 우스우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돌 가지고 집어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던지는 그 돌을 자기를 맞고 땅에 떨어진 돌, 자기를 때리고 떨어진 돌을 그걸 주워서 그 돌에게 키스를 하는 거야. 키스를 해. 그래 그러면서 그 돌이 자기의 그 죄를 지금 씻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돌에게 키스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돌이 얼마나 나의 죄를 벗겨줬나,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이 돌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돌인가. 그 책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그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돌이 고마워서 그 돌을 품에 안고 그 돌을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다루면서 그 돌에게 뽀뽀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 그러한 그 땅에서 그런 나사로 같은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비천한 곳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는 속에서도 남이 볼 때 다 똑같은 거지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다볼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31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갈무리하고 이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자기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설에 걸렸을 때 그때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원수를 삼거나 낚시머리를 걸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따기는 멀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기가 그걸 알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그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내가 어떤 포즈를 내 이 심령 포즈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그거를 잘 내 심령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심령이 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갈고 닦고 나를 한 번 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감사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가서 뽀뽀를 할 수 있는 그 돌멩이에게 키스하는 어떤 수도사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구설을 가지고 키스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말의 돌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포즈가 이렇게 생겨나서 자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때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이 그물이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처럼 덫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 다 그물이 그 덫이에요. 그물이나 덫이나 똑같거든.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찡겨졌다면, 이 그물에 빠져가 있다면, 걸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빼내야 되겠습니까? 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이 1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 것이며, 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억울하게 나에게 그물이 쳐졌습니다. 주님이여, 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 끝내 주님이여, 내가 갚을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그물에 빠졌는 모양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 그물의 그 뜻과 의향을 깨달아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 그러한 그 조금이라도 이 구설의 그 원인 제공적인 것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보고, 약간 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제공을 안 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런 의도를 얘기했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바로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이고, 그 원인 제공을 나갈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그것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 나가려고 애쓰는 요런 것들이 있어질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그물에서 비밀이 친 그물, 이 비밀이 친 그물에 그 비밀을 잘 깨달아내야 돼. 그래서 이 전말에 그것들을 잘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뭐 자꾸 자기 보호 본능에 빠지면 안 되고 보호 본능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을 말살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자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해서도 안 돼. 컴플렉스와 보호 본능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요런 그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럴 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모든 그런 그 구설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비밀이 친 그물이 언제 그 비밀이 풀려져 나가면서 내 영혼은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이 신령한 단계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의지의 단계에 오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그 비밀이 친 그 구슬의 그물, 비밀이 친 구슬의 그물을, 그 구슬의 그물을 이제 풀러 헤쳐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나오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그물이 하늘에서 쭉 내려가지고 공중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팍 덮었을 때 그 사람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 과연 저기서 저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비밀이 아니고 그 그물을 이렇게 볼 때 과연 그 속에서 자기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까라고 볼 때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물일 뿐이지 지금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꽁꽁 매는 그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그물을 오라기를 한 오라기만 풀든지 두 오라기만 풀어도 잘라내도 얼마든지 그 그물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될 수 있을 건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속에 마치 무슨 큰 그 마술의 그물인 것 같이, 거기서 마술이 걸렸는 듯이 꼼짝 못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무리 마술에 걸려도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그 머리를 돌리면, 침착하게 머리를 돌리면 얼마든지 그 그물에 망을 빠져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물 속에 들어가면 막 우왕하고 장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우왕하고 장하고 이렇게 뭐 경황 없어 하는 이런 그 행동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삭제시키는 거죠. 내 속에 우왕좌왕하는 것이나 경황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우리가 이 구슬의 그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를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하나 이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물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의지의 신앙인으로 의지의 신앙인 단계로 올라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지의 신앙 단계의 성도는 이제 그때부터는 마귀 원세를 얼마든지 마귀는요 항상 살그머니 들어오는 그 리오 야단과 같이, 리오 야단이라는 뱀이 있어요. 이 리오 야단이라는 뱀은 생겼는 게 꼬불꼬불하게 생겨가지고 보통 뱀이 쭉 뻗어가지고 슉 뻗어서 나가는데, 그런데 이 뱀은 꼬불꼬불하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그런 리얼자 형식으로 생겼거든요.
그 리을자 형식으로 생긴 뱀인데 이 뱀은 가는 것도 꼬불꼬불꼬불하게 가요. 그러면 이 뱀을 가지고 사탄을 리오야단이라고도 표현을 했거든요. 표현을 했는데 이 리오야단의 뱀 사탄은 뱀을 상징하는 그 사탄은 무엇이냐? 그 사탄은 여러 가지로 비밀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습해 오지만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의지의 신앙인의 단계에 올랐으면 그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정신 여유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 사탄에 의거해서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있을 때 그거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남의 그 사탄적 요소도 바라볼 수 있겠고 나의 사탄적 요소도 바라볼 수 있어.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고 너희의 그 오른 눈도 빼주고 또 너희의 이빨도 빼주고 또 너희의 꼴때기도 내주고 주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을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꼬불꼬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꼬불꼬불한 이 뱀 리오야단 비밀이 내한테 덮쳐졌구나. 내가 이거를 잘 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그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신앙인이 됐다면 이 꼬불꼬불한 것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을 놀라운 역사의 행동을 내 심령이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뭐 10,000,000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깨달음에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갚으려하는 내가 갚는다 하는 정말 돌멩이에게 키스하는 어떤 수도사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그것을 해나가는 그게 바로 의지의 신앙인의 그 행동이 하는 그 리오야단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러한 그것을 하기까지 자기를 내어놓는 이런 자기를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이 영혼의 그 모든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그 비밀, 그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거에게 이렇게 내어주는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자기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의지의 신앙인이 되세요. 그 단계에 오르세요. 그 단계에 오르는 것은 눈을 주고 이를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 이거 주는 게야. 그리고 나랑 돌멩이에게 그 키스라는 그 수도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구설에 왔을 때 그것을 원인 제공은 여러분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나왔겠죠. 전혀 없는 것에서 근거 없는 것에서 그런 구설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그 구설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이 겸손하게 낮춰짐을 보여주는 이 일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의지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의지의 신앙인의 모습은 이 꼬불꼬불한 사탄의 비밀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때 가서 나온다.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의 신앙인의 그러한 나의 모습이 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것을 스스로 감수하려고 하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싸운다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악성들을 버리고 그 악성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말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은 나의 이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성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성찰을 성찰을 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지의 신앙인의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뭐 세다 껍질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걸 못 소화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뱀하고 똑같은 뱀자리에 앉아서 뱀이 뱀을 보고 지가 지 눈을 찌르며 자기 영혼을 손상시키며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 거야. 그 우리가 나의 영혼을 진심으로 건강하고 나의 인품이 정말로 그 여유롭고 그 훌륭한 인품을 만들어내고 훌륭한 나의 이 영적인 그 성향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비우고 그런 것들을 초월하지 않으면 비우거나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요 자기 우리 식구는 좋아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자기 식구들한테도 얼마든지 지금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하면서 그게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살기는 살고 저들이 다 뭉쳐가지고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한 집안이 콩가루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인품 수양이 되지 않고 자기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1편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높이 자기를 만들어내가고 높은 고도의 수양인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래서 천만인의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천사의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도 나의 인품을 수양하지 못하고 내 영혼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천사의 말은커녕 나는 방언 쪼가리 하나 못해도 내 인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품이 되고 나를 날마다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처소복점시키고 겸손히 낮추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나갔으니 나도 너를 지켜 내가 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 데살로니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같이 우리가 능력 많다고 개코도 내가 열심히 있을 때 막 그렇게 신바람 나게 또 주님 믿다가 나중에 또 푹 찌그러져 가지고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거기서 푹 찌그러져 가지고는 그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요 마귀의 자식이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에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세요. 마음의 기력을 길을 여러분들이 형성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양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받으려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더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적인 수도사. 그게 바로 수도사가 걸어가는 구도의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를 깨달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 이 깨달음을 강구하는 거죠. 깨달음을 강구하는 것이 구도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 넓은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이 태평양 바다와 같고 정말 그런 하늘에 펼쳐놓은 차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그럴 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정말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건 뭐 필요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은 주님이 분명히 내다보시겠죠. 네가 참으로 많이 변하였구나.
참으로 네가 많이 성장하였구나. 너의 영혼이 성장하였구나. 영성이 뭐예요? 영혼 성장을 줄여서 한 말이 영성이에요. 네가 영성 훈련을 많이 받아서 너의 영혼이 많이 성장하였구나.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분량의 모습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요거를 잘 훈련할 때 주님이 거기서 우리가 죽느냐? 아주 죽지 않고 그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 그물에서 못 나오느냐? 아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실진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말씀합니다. 사탄의 그 비밀이 친 그물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으로 나를 구속하셨어.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항상 우리는요 저 마귀의 마술에 걸려 마귀의 술수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랬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아까 이제껏 제가 이 많은 구도자들의 행동을 영혼의 성장함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술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마귀의 마술에 있다가 하나님의 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갇히워져. 나쁘게 말하면 갇히워졌다.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갇혔단 말이죠. 갇혔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구속당하고 싶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되게 사랑했다고 하면 칩시다. A라는 여자가 B라는 남자를 근데 B라는 남자가 A라는 여자를 꽉 끌어안았다고 칩시다. 그 여자가 꼭 끌어안혀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지만 그 여자가 속으로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는 거야. 가두셨어. 구속당했다는 말은 갇혔다는 말이거든요. 갇혔다는 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좋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마귀의 마술에서 갇혀가지고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아동바동 했었는데 이제 모든 나의 인품을 교정시키고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적 마음을 먹고 내가 누가 오른 눈을 빼댈 때 내가 왼눈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귀의 마술이 거기서 더 이상 쫄 수가 없고 마귀의 마술은 풀려져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 앞에 거기에 여기에 갇혀져 있다가 여기로 갇혀짐을 얻는 갇혀진 것은 매한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차원이 바뀌어진 이런 그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영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는 그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치는 그물과 같은 마귀의 그물을 깨달아 알아낼 수 있는 게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그 한 단계가 올라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심령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편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싶지만 이 심령 상태를 꼬집어서 또는 이 말로서 들춰내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씹어서 이렇게 먹여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나가는 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귀의 마술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밀들을 이제 알아내고 거기에서 그 비밀을 알아내다 보면 저 이제 그 비밀이 저 그물이 풀려져요. 그래서 마귀의 그 사슬에서 풀려져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 요러한 그 사람이 돼서 이제는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밀들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풀어 헤쳐낼 줄 아는 그 의지의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올라서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그 단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그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제 사람을 사귀어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는 뭐냐? 여기서의 그 자. 우리는 자꾸 액면으로 보면서 그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그 자가 마치 액면에 그 사람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무지와 흑암의 권세와 그 영혼이 아직까지 그 무지 속에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하는 속에 있는 것과 행동과 이런 것, 다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과 행동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려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 사람은 지금 내하고 친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려 할 때, 주여, 그래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 제가 주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주님이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은 마옵소서. 라고 할 때,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말같이 보여집니까? 요 말에 이면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하고 나에게 그 아첨하고 나에게 붉은 혀를 내밀고 알랑알랑거리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그 속에 그 허탄한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의리와 인간의 그 모든 이 사교와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서로 교제와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의 알량한 그런 것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을 숭상하는 그런 것인 줄을 알아낼 줄 아는 이 눈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런 것을 그 속에서 거기 알랑거리는 그 속의 능력, 그 자를 미워하고 자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액면에서 놀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이면에서 노는 이런 그것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7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